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와서만 만나죠? 아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든 안 나왔든 우리들의 조상들도 이 한국에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도 만났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 맞게끔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예언이 돼 있었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신다고.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네? 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들의 여행길은 약 640km이며 짐승을 타고 올 경우 2주 내지 3주, 걸어올 경우에는 아마도 한 달 남짓 걸렸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별을 보면서 오기 위해 밤에만 여행을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더 오랜 시간 여행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밤에만 와야죠. 왜? 별을 보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 별을 보고 오는 동안에 얼마나 심심했을까요? 한 달 동안. 그렇죠? 별만 쳐다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고 올까요? 오면서? 핫도그 치고? 뭘 했을까요? 왜 기쁜 마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오고 있는 목적은 뭐냐고요? 뭔가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보고 지금 오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 달여 동안 왔는데 꽝이다. 그럼 허송세월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예언을 연구하고 확신을 얻고 연구하고 확신을 얻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들은 지혜 있고 고상한 동방의 철학자들이었다. 천연계를 탐구하는 학자들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다. 히브리인의 성경에서 그들은 야곱에게서 별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치는 빛이 되고 땅끝까지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다. 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이 철학 또는 천문학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연계를 탐구하는 학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천연계 좀 배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계는 제2의 성경이에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계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천연계예요. 하늘의 사물, 아주 신기한 그런 진리, 이것들을 갑자기 비춰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꽃, 나무 또는 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비를 지금 알게 해주는 것이,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신물교훈. 네. 그래서 비유, 신물교훈 이런 걸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해력에다가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많이 오염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천연계예요.
인간의 만든 그런 제품들은 우리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제품은 절대 속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동방 박사는 그들이 연구를 했겠죠. 왜?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누군가가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들이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보게 됐겠죠. 그리스도 당시의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숙한 매개체를 통하여 징조를 주었다. 즉 별을 통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 네. 친숙한 매개체가 뭐였어요? 별이었어요. 항상 별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특별히 천문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별은 아주 익숙했겠죠. 근데 이 별은 특별한 별이었겠죠. 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뭘 살펴보기를 원했을까요?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을 때 사단이 이제 반역을 했잖아요. 그때 이 사단이 어느 별인가는 갈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즉각 모든 별에게 알려줬어요. 사단이 떨어져서 가니 조심해라.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도 이 얘기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그걸 무시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지구만 받아들였어요. 사단, 죄를. 그러니까 지구는 이 유전자가 잘못했는지 얘들만 특별해. 다른 데는 다 안 받아들였는데 왜 얘들만 받아들였어요? 뭔가 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 지구를 하나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있지만 특별히 이 지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만연돼 버렸는데 어떻게 지구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관심거리예요. 모든 천사들이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하는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속의 경륜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저 죄 많고 하늘에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은데 죄 지은 지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온 하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회복되는 데서는 결정적인 게 필요한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즉 예수가 와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것을 너무나 살펴보기로 해요. 어떻게 회복될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훈장을 하나씩 탈 거예요. 그건 예수를 통해서 죄를 이겼다고 하는 훈장. 그러니까 온 하늘은 죄가 얼마나 잔인하는 것을 TV를 중계를 통해서 지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 죄가 들어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살을 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을 TV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즉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이건 하늘에서는 대단한 대접을 받는 거야. 너 어떻게 구원받아서? 야, 나 죽을 뻔했어 그때. 근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영웅담, 승리의 경험담을 하늘에 가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좀 가꿔야 되고 옷도 잘 입고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하죠? 우리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니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나와서 어떤 분도 새 마누라가 됐다고 또 간증하더라고요. 별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봅시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매년 올해의 천체 사진 작가를 선정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오로라 등 올해 7번째 대회를 맞아 각종 후보자와 작품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멋진 천체 사진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강렬한 녹색 빛을 나타내는 혜성, 이 푸른 분진을 뿌리며 날아가죠.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혜성 러브조이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아름다운 빛깔의 연모와 작은 별들까지 선명하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긴 피오르드인 링겐 피오르드 위에 떠오른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선명한 푸른빛이 호수마저 신비로운 녹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붉은 빛깔의 오로라도 있습니다. 캐나다 옐로나이프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고도의 산소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색깔의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작가가 우리나라 작가라고 합니다. 별들로 빛나는 은하수 아래 나란히 놓인 먹구름이 보이고 강한 번개가 내려치고 있습니다. 작가는 별의 아름다움과 번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담기 위해서 이 필터를 거꾸로 달고 노출을 완벽하게 조절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는 세계 60개 나라에서 약 2,700여 작품이 접수가 됐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사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천체 사진에 더 이상 한계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저 오로라는 우연히 저렇게 생기죠?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작품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 그또 이제 그 어떤 그 양극,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조화, 이런 것들로 이제 오로라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늘은 가면 더 아름다울까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이 동방 박사는 이런 것도 봤을지도 몰라요. 그 별의 아름다움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것을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다. 진리의 옹호자요 해석자로 임명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어두움에 묻혀 있는 동안 하늘에서 보낸 그 별은 그 이방 사람들을 새로 태어난 왕에게로 인도하였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먼 데서 알고 찾아왔죠? 가까이 있는 제사장은 몰랐잖아요. 예수가 태어난지를, 메시아가 태어난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빛을 찾는 사람들. 지금도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춰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별을 듣고 반짝해요. 기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해요. 왜?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냄새만 나도 팍 붙잡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 교회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네. 그래서 이 별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보고 천연계를 연구하고 하는 중에 히브리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찾아오는 것이. 그런데 그 별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별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그 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네. 그러니까 별이 갑자기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한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신기할까요? 지금도 별이 움직이기도 하나요? 움직이는 별 봤어요, 여러분? 지구 상공에는 수많은 위성과 우주 잔해물이 지나고 있어 충돌을 하거나 추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석이나 우주 잔해물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기술이 순수 우리 기술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이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석과 우주 잔해물로 인한 인공위성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구상의 안전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외국에 의존했던 우주 물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우리 기술로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종시에 구축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의 인공위성을 레이저로 추적해 밀리미터 수준으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관측소입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정밀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하고 시간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구와 관련된 모든 과학 연구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세종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은 지름 40cm 주경으로 만든 망원경과 광전자 시스템, 레이저 시스템, 운영 시스템, 추적 마운트, 돔 시스템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은 세종에 구축된 40cm급 이동형 시스템에 이어 내년 말 거창 가막산에 구축 예정인 1m급 고정형 시스템으로 운용됩니다.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은 인공위성과 우주 잔해물 추적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의 궤도 결정과 지구물리, 우주 측지 등 지구과학 분야에 활용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국내 최초로 설치된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으로서 그렇지만 성능은 인공위성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세종시에 구축된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관측소, 나로과학위성과 다목적 실용위성 5호 등 반사경을 장착한 30여 종의 인공위성에 대한 주야간 레이저 추적을 수행하면서 우주과학 연구 지원과 우주재난 감시에 나섰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도 대단하네요. 레이저 이걸로 추적하는 거예요. 인공위성. 지금도 우리 상공에 보이던가요? 유난히도 환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은 인공위성이에요. 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그걸 추적했어요? 레이저. 여러분 눈에 레이저 나와요? 레이저 안 나오네요. 어떻게 동방 박사들은 레이저 없이 쫓아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찾고자 하는 열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별이 그들에게는 별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 별은 천사들이었어요.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네. 그 천사들이 별처럼 보이게 해서 인도하는데 그들은 몰랐지만 환하게 비추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별들이 그 자리에서만 떠 있었는데 이게 유성도 아니고 항성도 아닌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야를 끌어서 예수를 소개하려고 끌어간다 이 말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으며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나타났다. 빛나는 천사들의 무리는 별처럼 보여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길을 인도하였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네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했던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의 한 핵심에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그 메시아가 오는데 온 세상은 잠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동방박사가 이제
이 별을 보고 가도록, 그리고 온 세상에 이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은 구속의 경륜, 그들도 살펴보기 원했던 그 진리,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깨닫는가, 그리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이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하나, 이것을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발람이었어요. 발람도 어쩌면 그쪽에 이 학문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발람 여러분 아세요? 발람과 발락 왕이 있어요.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막았어요? 천사도 막았어요. 천사가 막았는데 발람은 알아봤어요? 나귀는요? 알았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보다 못해요. 근데 그가 민수기를 통해서 예언한 게 있는데 뭐냐면,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영감에 취해 있을 때는, 영감에 젖어 있을 때는 한 별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구약 민수기에 한 별, 그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별이 뭐였어요? 메시아였어요. 야곱 자손에서 후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홀, 이것은 이 왕이 짚는 지팡이인데 이 홀이 즉 왕권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보니까 별이었어요, 별.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가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별, 메시아, 흥미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죠.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마음 문을 열고 환영하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따라가라. 그 빛을 따라가라. 별을 따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언을 연구하고 걸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계속 확신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어떠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 술을 끊을 수 있어. 암을 낳을 수 있어.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이 이해력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해버린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만큼만 치료되더라고요.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더 큰 빛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선배들도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선배들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조건 없이 갔어요. 그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갔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그래요. 저는 34년 전에는 여기에 쉼터가 생기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기 그때 땅값이 5,000원에서 10,000원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최고가를 불렀어요. 나는 그래도 싸니까 무조건 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줬지만, 그리고 이 땅을 사고 우리 집을 팔았거든요, 그때. 근데 집을 팔고 이 땅을 사고 나니까 서울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여기는 5,000원 내놔도 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판 그 집이 그 다음에 2배로 뛴 거예요. 3배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참 안 나갔어요. 내가 그거 보기 싫어서. 이거 땅은 안 오르는데 그것만 오르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데 후에 여기에 쉼터가 생길 것을 제가 알았을까요? 전혀 봐. 그냥 가라고 하니까 왔어요. 서울에 원을 그렸어요. 콤파스로 원을 그려가지고 가장 가까우면서 시골 같은 분위기가 어딜까 해서 여기를 찾은 거예요. 그걸 제가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깝지만 시골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별 속에서 그런 기별이 있으니까. 그런데 갈 길은 알지 못했어요. 여기 오니까 처음에 차가 한 대가 없어요. 이 마을에 우리 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 통학시켜줬어요. 우리 차로. 그 트럭이었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정말 이게 당황스럽고 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내 가족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때때로 우리들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동방 박사는 박사로서 말해요. 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좀 무식한 일이에요. 확실한 그들은 천문학적 지식과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박사였는데 박사가 별을 따라가다니 좀 말도 안 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러한 마음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끄신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은 전혀 우리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한번 믿음을 경험해보면 그것이 손에 잡히고 확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갔던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그랬다 이 말이죠.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네. 그 성경을 암송했다고 그러네요. 우리도 암송하는 게 상당히 유익하네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동안 내내 그들은 계속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갔겠죠. 그런데 이 별이 인도한 데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가서 찾았어요. 여기 메시아가 탄생한다는데 여러분 모르세요? 그러니까 깜깜해. 이 소문이 왕에게, 헤로드 왕에게 들어갔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난다고 성질 나는 거 이거.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 메시아가 오는데 이렇게 잠자고 있으니까 모든 관심을 돌려야죠. 메시아에게.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방문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매우 불쾌해했으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지지하여 자신들을 간과했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매일 제사를 드렸잖아요. 뭐하러 제사를 드려요? 그 누구예요? 양이. 예수를 매일 만난다고 하면서 예수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계시를 하셔요. 동방박사에게 했듯이. 그러나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만일 목자들과 박사들이 전한 소식들이 신임을 받았다면 제사장과 랍비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 리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자존심, 잘못된 그런 유전, 이런 것들이 눈을 감게 만든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사회에, 지금 현실에 우리의 눈을 감게 한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정말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꽤 많은 저도 오해를 받고. 우리 이 쉼터 봉사자들이 조건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에 맞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의문을 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정말 맞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의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의 어떠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 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욕망이 없겠어요? 이기심이 없겠어요? 매일 이것과의 싸우면서 가는 게예요. 동방박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특별히 그러한 의미에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그 왕이 이야기하기를, 야, 그거 찾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근데 이것은 속임수였어요. 만약에 찾으면 죽이고자 했겠죠. 근데 이 천사들은 동방박사에 그것을 얘기해줘요. 저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다. 속셈을 알려줘요. 그래서 찾으면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만약에 알려줬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별이 머문 곳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아니, 경비병도 없고 거기에 보호하는 큰 근위병도 없고 그저 두 초라한 부부가 마구간에서 해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되겠어요? 갈등이 된 거예요. 이 동방박사에게.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이제까지 쫓아온 것이 왜 쫓아왔어요? 천사들이 인도하신 거고, 예언을 보고 쫓아왔고, 예언을 보고 쫓아왔고, 성경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보고 이렇게 왔는데 막상 예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요? 무슨 눈으로 보니까? 육적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는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그의 부모가 예수를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이 아기가 과연 성경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기록한 바로 그분이실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갈등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큰 능력의 그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걸로 생각했다 이 말, 그들은. 그러나 영적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노하게 오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영적 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다시 영적으로 비춰진 그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보게 됐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 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후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말하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더 빨리 알아볼까? 그 백부장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보다 더 빨리 알아본 것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들이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놨는데 그들은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해버렸어요. 이방인들은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거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지 못했지만 찾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찾아요. 그러나 자기 자랑하고 폼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면 못 찾는 것이.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마태복음 2장 1,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글은 찾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가서 아련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에게도 알려줬지만 이 목자가 계속 이 얘기한 것을 왕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지만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와서 경배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는 태어나면 이제 누가 좀 기도해 줘야 되나요? 그렇죠? 제사장이 안고 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쭉 지나가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 분, 이 사람은 시므온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시므온은 딱 보더니 이분이 메시아네. 근데 똑같은 예수인데 왜 제사장들은 못 알아봤고 시므온은 알아봤을까? 왜요?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 시몬은 이것을 알아봤어요. 똑같은 아기를 제사장도 보고 시몬도 봤는데 알아봤어요. 뭐가 차이 났을까요? 뭐가? 그때 갑자기 뭘 붙여줬을까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여기다 붙여놨을까요? 그것은 시몬이 알았던 이유는 이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처럼 계시해서 받아들인 사람 이게 영안이 뜨이고 안 뜨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받은 선배들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목자들, 안나, 동방박사,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처럼 겸손하고 성경을 경건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에게서 메시아의 출현을 알려주었다. 네. 겸손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안을 열어줬네요. 그래서 시몬이 이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에요. 우연히가 아니고 그의 생애에 끊임없이 이것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의 팔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그리스도의 외모에는 그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므온은 늘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었다. 의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그에게 영적 식별력을 주었다.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이 메시아를 보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의 경건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그 메시아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추임을 받은 그의 마음은 모든 빛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흘러넘치는 빛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소망임은 물론이요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실 것을 보았다. 네,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메시아를 안게 된 것이에요.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이게. 메시아. 그들을 몰라봤던 이유는 뭐냐요? 시므온과 제사장들은 왜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시므온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네.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비춰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비춰줬는데도 사단의 욕망에 의해서 이것을 자꾸 거절하면
흑암으로 결국 묻혀져 버린다. 여기에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췌장암이었어요. 그리고 손해 위축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해가 위축이 되니까 잘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췌장암이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자꾸 쓰러져요. 이게 그 당이. 예. 그래서 저혈당으로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의사가 거의 손을 놓으니까 어디 요양원에서 요양하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쉼터에 오셨어요. 저 위에 쉼터. 근데 이제 쉼터 밖에서 우리는 언제나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서서 저렇게 체조를 하는데 이 양반만은 앉아서. 왜? 쓰면은 자꾸 쓰러지니까.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 여기에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처음에는 못마땅해가지고 항상 이게 발을 괴고 항상 이렇게 쳐다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들어야 될 텐데 항상 다른 데를 보니까 이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강의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성경을 좀 보자고 그래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이걸 띄울 수 있었으면 성경을 띄워주는데 그 전에 이게 없었어요. 그거 없어가지고 성경을 펴고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이. 이분이 가만히 듣더니 좀 감동을 받는 듯해요. 그러더니 이게 언제나 일어서려면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쩔뚝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의 위축증이라 뇌의 그 운동신경이 다 이렇게 마비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하나를 짚고 자기 부인 접시를 들고 빈 접시를 들고 주방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평생 항상 종 노릇만 했는데 마누라는 종이잖아요 원래. 옛날 사람들은 사고방식으로 해. 마누라는 종. 그러니까 자기 빈 접시를 갖다가 주방에다 갖다 주는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남편이 내 접시를 갖다가 주방에다 갖다 주다니요. 너무 놀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그는 언제나 마누라를 리모컨으로 생각해. TV 켜, 밥 가져와, 밥 치워, 접시 치워 이랬는데 여기 와서 자기 접시를 주방에다 갖다 주는 것 이것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야. 이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가 간증을 했는데 들어봅시다. 오늘 새삼스럽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근본의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관하여 전혀 접한 일이 없었지만 나에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심오한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역사적 사실, 전도 기록, 예언 등을 종이도 없었던 시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바가 신비롭고 완벽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네.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성경을 이제 펴보는 건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건 설악산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형상 등 십자가에서 신성을 인성으로 선택하신 대속 죽음의 의미와 성경의 비유 말씀 등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이후로 조금씩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혈당으로 떨어지니까 너무나 인슐린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인슐린이 많아졌어요? 그걸 왜 끊어요? 췌장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좀 더 다가서서 세상에서 참 좋은 몫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네. 이분이 깨달은 게 구속의 경륜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팡이를 안 짚고 걸어간 거예요. 지금 설악산에 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손해 위축증 환자가 지팡이 안 짚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모두들 놀랐어요. 의사도 놀랐어요. 자기 평생 손해 위축증이 회복된 건 처음 봤다고 하는 거죠. 췌장암 환자가 인슐린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처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의사 계시잖아요. 어떻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피로하고 지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아닌가.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생명의 길로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영과 육이 회복이 됐어요. 불신자지만 그의 마음이 간절히 이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 가지고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힘드니까 저걸 좀 달아가지고 액정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걸 마련해 줬어요. 액정을 띄울 수 있도록, 성경절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나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기를 원했고 또 저에게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제발 잊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가 나가서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천사들이네요. 우리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동방박사에게 그 별처럼 보여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인도하실 것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특권이다.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춰주실 거예요. 별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말씀하신 바를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게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방박사에게도 그렇게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무원에게도 눈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다 됐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서 주님의 별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분별하고 구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생활을 통해서 병도 낫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병을 치료하는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